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본론에 들어가며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룬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어요. 그 분쟁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할 수밖에 없죠.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스스로 분쟁하면 절대 설 수 없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면서 그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쟁하는 이유는 저마다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잘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그 지식,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을 서로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냐 하면 이 멸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법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3절에 가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진리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희생하고 왜 낮아지고 죽어지느냐라는 거죠. 어제 그저께 이제 친한 친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을 가서 이제 오랜만에 어릴 적 같이 지냈던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치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좋게 해주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악한 그 사람들의 그 심리 때문에 잘해주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해주는 걸 이용해 먹고 기회로 삼으니까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그거에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은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죠. 그게 미련한 것으로밖에 안 다가와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로서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진 게 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말하죠. 내가 바보 되고 내가 손해나고 나의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런데 이게 정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파당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방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방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어져요. 막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로 사람의 악한 심리로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원리로는 맞아요. 큰 소리 쳐야 뭐라도 하나 더 얻어낸다는 거예요. 큰 소리 쳐야 뭐라도 하나 더 얻어내는 것이고 내가 정말 착하게 좋은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를 더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를 더 빼앗기는 게 이 세상이 맞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원리가 아무리 세상의 방식으로는 맞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리석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세상 속에서 손해나는 방식이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당장에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들은 화당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장 큰 두 부류가 있었죠. 교회 안에 가장 큰 두 부류는,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두 부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이 헬라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기 때문에 대부분이 헬라인 그리스도인일 것 같지만 복음은 항상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달되어졌고 그 가운데 회심한 자들,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모여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주장했겠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적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어디예요? 유대교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유대적 전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적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 이 그리스인들은 당시 최고의 철학인 그리스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을 내세우면서 이런 철학적인 사고, 신앙생활을 해도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 지혜와 지식에 대한 자랑이 대단했던 자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익숙하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들 주장을 따라 자연스럽게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율법적 전통을 따르는 그런 유대파를 만들어가겠다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을 하죠.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가까이 살고 또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아니면 나이대가 비슷하든지 또 사는 곳이 같든지 뭐 이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막 구역처럼 이렇게 모여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강조되어지고 자기들끼리의 단합을 내세우고 또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어느샌가 그런 파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권을 주장하다 보면 그 자기들의 이권을 옹호하기 위해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자기들의 그런 어떤 주장들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파당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이들이 파당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적 지식을 자랑하는 종교적 탁월함을 내세우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하며 세상 모든 지혜의 탁월함을 그들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 정말 공동체를 이롭게 했느냐? 그들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은혜. 근데 이것들이 너무나 좋은 은혜인데 자기들의 자랑이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이것으로 교만하여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결국 파당을 짓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지혜로는,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면서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 이들을 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총명을 자랑하던 그 당대 최고의 국가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거지만, 결국 그들이 왜 멸망당했느냐? 자기들의 지혜를 쫓고 자기들의 총명함을 쫓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말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건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예요. 지혜를 쫓지만 지혜로 온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이것으로 온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건, 지혜는 소포스라는 말이에요. 이 소포스라는 말은 그 지혜로운, 현명한 이런 뜻인데, 이 당시에 지혜로운 자 하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 가운데, 헬라인들 가운데 정말 지혜로 온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뭐 지혜롭다고 그렇게 내세우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걸 왜 선비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람마티우스라는 말이에요. 그람마티우스는 서기관이나 아니면 이 학자들, 성서학자들을 말하고 율법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학자, 율법 교사, 서기관, 이들은 전부 다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서기관, 그러니까 학자들, 율법 학자들, 이 학자들 가운데 정말 율법적으로 온전한 지식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라는 건 뭐 토론자, 논쟁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와 유대의 변론과 질문을 즐기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헬라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 또 유대 율법 학자들, 율법주의자들, 전부 다 이들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학습 방법이 뭐냐 하면 변론이었어요. 서로 변론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변론가, 정말 이런 토론과 논쟁을 통해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무리 지혜를 따르고 철학적 사고를 하고 또 율법을 연구한다 하여 과연 진리에 이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한 것과 다름없어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던 나라들이 계속 멸망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이 계속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것도 해결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삶의 문제들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되지 않아요. 요즘 환경의 위기가 계속 언급되어지는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이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것밖에 결론에 이르지 못하죠. 또 정치적으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이 남북의 문제도, 이 남북의 갈등의 문제도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무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정말 지혜로웠던 이 당대, 이 시대, 아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혜자 하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말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된 세상 속에 헛된 세상의 지혜로는 헛될 수밖에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그 지식의 근본 자체를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참된 지혜, 참된 지식,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신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연구하고 학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직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방식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계시라는 거죠.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알려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전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달의 방식이지 연구의 방식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세상적인 지혜로는 어리석은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방식으로, 이 미련한 방식으로 전달해 주셨고 우리는 그걸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진 것이고 또 전달받은 우리가 또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앞선 본문의 17절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하죠. 이건 말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을 쫓았던 유대인, 헬라인 전부 다 그들의 학습과 공부와 철학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르는 게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것, 받아들이는 무엇이 되었든 어리석기에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이게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거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리석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 미련한 방식을 받아들일 때 이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기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율법적 지식으로 종교적 탁월함을 내세우는 이들, 율법적으로 연구하며 이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구했던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있기는 한데 어떤 메시아인 거예요? 표적을 행할 메시아인 거죠. 기적 같은 일을 행해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게 여기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행하며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린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적 탁월함을 가지고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이들은 이런 기적적인 구원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말했던 거 뭐예요? 표적을 찾고 표적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사고로 인생의 문제를 늘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속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러니까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논리적이고 합당한 거죠. 그러나 그 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거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발전시켰고 그래서 이 정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죠. 그러니 이들의 지혜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느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들이지만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전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거부하죠. 거리껴요.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여기죠. 야, 철학적인 사고를 해야, 지혜를 얻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얻느냐, 이게 그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의 창조자고 지식의 근본인 분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하여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리석음으로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물리쳐버린 거죠. 사탄은 원수 맺고 대적 맺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사랑으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이 어리석은 방식이지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사탄의 계략을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그를 쫓는 자, 그의 방법을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참된 구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어리석게 희생하냐, 왜 어리석게 낮아지냐, 죽어지냐 말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우리가 따르면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내 뜻이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온전히 합한 자들 되고 그 어디에도 분열과 분쟁이 없어요. 내 주장이 없는데 무슨 분열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분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죠.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부름받았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들 정말 지혜와 지식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주 잘났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없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언제 예수 믿게 돼요? 죽음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나이 들고 자기의 힘이 연약해지고 지혜가 옛날 같지 않고 이럴 때, 힘없고 어리석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때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내가 정말 지혜롭지 못했고 능하지 못했고 문벌이 좋지 않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구원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것, 미련한 것, 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방식이라 해도 받아들이는 거죠. 지혜로워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그걸 보면 산대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니까 우리는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데 제가 와가지고 장대에다가 뱀 모양의 것 하나 달아놓고 이거 보면 살아요 하면 이거 보겠어요? 이거 보면 사니까 빨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저 욕할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다 욕할걸요. 그런데 그 미련한 방식을 믿고 수납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정말 그 어디서도 약을 살 수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이죠. 약을 살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그 지혜,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주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죠.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참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지혜가 되신 분은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에요. 그러니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걸 자랑해야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걸 자랑하면서 왜 파당을 짓느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면서 서로 자랑하고 서로 자기들의 지혜롭고 자기들이 지식이 있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이런 것 내세우며 자기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파당을 지었던 그들에게 너희가 내세우는 너희들의 그 주장, 그 지혜로움, 그게 전부 다 헛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만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참되고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이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라는 거죠. 지혜로운 세상의 방법을 쫓지 말고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그러면 파당을 내세울 게 없어요. 죽어지는데 뭘 나누고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따르는 자죠. 죽어지는 자는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련한 것을 전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뭔가 지혜롭게 잘 설명해서 잘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과 또 주님 안에서 이 미련한 방식,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웠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 시대 정신에, 이 시대의 지혜 앞에, 과학 앞에 스스로 위축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뭔가 말로 지혜롭게 잘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먼저 어리석어 보여도 이 복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이 복음을 붙잡고 쫓는 자가 되고 이 복음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이 미련한 방식을 따랐는데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세요. 십자가의 도를. 내 주장을 하지 말고 내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어리석어 보여도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어지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갑질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을지를 해야 돼요. 을지. 스스로 을이 되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누릴 권리다. 아니요. 내 돈 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세상의 능력으로 살려면 악착같이 살아가세요. 악착같이 10원까지 아껴가고 10원까지 깎아가면서 살아가세요. 내가 돈 낸 만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세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면 오히려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미련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이 미련한 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참되게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롭다 하나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며 열심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오늘 하루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어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